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오늘은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승리의 비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6세에 이스라엘에서 이 왕족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렇죠? 한 나라의 두 번째로 권세를 누리는 총리의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다. 자,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 또 앞으로 온 세계 역사에 대한 미래. 그래서 그 미래의 예언을 이 구약의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은 구약에는 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는 아주 참 놀라운 믿음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젊을 때서부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당당히 승리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읽으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자굴, 그렇죠?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당장 집어넣는다. 자,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내는 아주 참 놀라운 승리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요. 그렇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승리로 모든 것을 당당히 이기면서 그렇게 삶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자, 그것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오늘 다니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죽음이,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죽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에 그거를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기도 생활을 하려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3분만 여러분 힘을 쉬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물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왜 기도를 숨 쉬는 것으로 비유했을까? 그만큼 뭐예요? 기도 생활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성도에게는 빠져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괜히 어떤 사람 말씀의 지식이 풍부하다, 신앙의 연조가 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눈물을 좀 흘립시다. 눈물. 기도의 눈물을 흘립시다.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지난
지난도 아니군요.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얘기를 한 거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우리가 좀 울어야 되겠어요. 눈물은 축복입니다. 뭐 눈에 어떠한 살균력도 있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뭡니까? 그 능력이 바로 이 눈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몇 번 우셨죠? 3번 우셨다고 그랬어요. 3번.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장차 어떻게 해요? 앞으로 멸망할 성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애국, 애족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그 상황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정말 답답하시죠?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죠? 윤동주. 네. 제일 유명한 시가 뭐죠? 서시죠. 서시. 한번 제가 서시 조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여기 보면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말은요, 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에 조국을 향한 마음이에요. 나라. 그리고 동포. 그 당시 일본의 압제에 우리 동포가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윤동주 젊은 시인의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를 쳤어요. 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도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자, 그리고 윤동주란 사람은요, 결국 일본에 끌려갑니다. 일본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악랄한 일본의 그 앞잡이들이요, 이 윤동주 시인을 생체를 실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시차가 만주, 윤동주 이 시인이 태어난 곳이 저 간도예요. 만주, 중국 땅 용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으로 선교를 가면서 중국 땅을 밟게 됐는데 그때 용정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용정 중학교를 갔어요. 교장 선생님도 만났어요. 그 용정 중학교는 원래 대성중학교였어요. 원래가 대성중학교 이름이. 그런데 여러 중학교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용정 중학교로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학교가 계속 세워져 나갑니다. 자, 그곳에는 특별히 독립투사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에 일송정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나무 밑에 모여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곳이 정말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일송정이 뭡니까? 소나무, 푸른 소나무가, 저도 그걸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가서 볼 때는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었어요. 오리지널 소나무 일송정은요, 일본인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 조선의 정신이다. 이 사람들 여기 모여서 허튼 짓 한다. 그래가지고 총으로 그 소나무를 쏴대고요. 또 나중엔 후춧가루를 그 나무 뿌리에다가 후춧가루를 막 심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심었어요.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송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는데요. 어떤 그 날에 한 청년이 말을 타고 이 일송정을 작곡한 조두남 선생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두루마리를 건네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조선 독립군가 가사가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청년이 정중하게 한 발포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발포라는 것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조두남 작곡가는 생각했어요. 아, 독립운동 하다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나 보다. 아니면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자,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 달리던 선구자예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젊은 청년의 모습이 선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오게 될 것이다. 일송정, 늘 푸르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그냥 푸른 일송정이 거의 중국 용종 땅에 그렇게 뻗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나라가 엉망이야. 왜 이래? 정치인들이 아주 그냥 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눈물로. 예수님도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에 완전히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집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좀 눈물로 안 나오더라도 정말 절실하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떨 때 우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죽음. 그렇죠? 나사로는 삼남매의 오랍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줘야 되는데 다 죽은 후에 오셨어요. 4일이나 예수님이 일찍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죽고 나서 4일을 지체하다가 그렇게 오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예수님은 살리실 분인데 왜 울어요? 곧 살아날 걸 아신 분이에요. 말 한 말씀만 하면은 죽은 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운다는 거. 물론 우리가 아픔을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말 안 하는 것이 도리어 그 상대방에게 더 큰 힘이 될 텐데 말을 하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참 서로 간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살며시 안아주면,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싹 손으로 어루만져주면. 자,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울어주는 겁니다.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나도 너하고 같이 아픔을 나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예수님 물론 안 우셔도 돼요. 뭐 그냥 다 능력으로 다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일으키실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육신의 이 자매,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간에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떻습니까? 아픔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함께 여러분, 물론 다 알아요. 우리 순복음 템박교회는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도 굉장히 가족화가 됐어요. 가족적이에요. 서로 정말 자상하게. 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저도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막 여기까지 막 그냥 성령께서 지금 기도해 주라. 근데 기도하고 싶지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찔림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시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에 이미연 집사님, 권신혜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정병길 목사님 함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그 아픔을 나도 둘이 같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니까 한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기독교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족이구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제가 압니다. 십시일반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올 때마다 싸가지고 와서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참 이게 사랑이고, 그래서 이게 참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게 교회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픈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좀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참회의 눈물입니다. 참회, 회개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어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눈물을 주세요.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서는데 무감각해요.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오셔서 음식을 나누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편에 그렇게 서 있는데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예수님의 발에 다 눈물이 막 그냥 흘러서 그 발을 다 적셔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다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하다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왔던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트립니다. 부어줍니다. 이 여인이 왜 울었겠어요? 주님 옆에 서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감히 주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내 마음이 벌써 변질됐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참상, 베드로 같은 내 모습, 수제자인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히 뭐예요? 이건 아주 그냥 가짜, 변절자, 배반자.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더라.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내가 좀 잘한다 생각했는데 난 죄인입니다. 가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여요. 세상께 작게 보여요. 무슨 궁궐 같은 집도 아이고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 여기 보셨어요? 내려다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집 아무리 커도 다 그냥 아주 그냥 코딱지만한 것들이 그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통치. 그 의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오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하겠다. 그게 먼저 그 나라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크니까. 아직도 죽어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믿음의 삶을 살았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감사요. 자,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어떠한 조건에 맞춰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내게 어떠한 것이 이것이 나에게 큰 어떠한 주어진 그 이익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자기가 해석할 뿐이에요. 자, 땡큐라는 말과 think 뭡니까? 생각하다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지금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원망 불평거리라도 내가 think해요. 해석해요. 그래, 감사해.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평 원망을 해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늘 그렇게 불평거리면서 살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갖다가 줍니다. 자, 칠들리 박사하고 마틴 박사가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는 책에서 자,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며 원활하게 움직인다. 또한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기파도 질서 있고 안정된 심장 박동에 동조하는 주파수로 변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건강으로 만들어준다. 감사를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 네. 자, 감사를 하면 성경에서도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기도. 자,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이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이 2만 명 넘는 이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걱정 근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자,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감사하면 그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예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습니다. 감사하면서 놀랍게 치료받은 그러한 이 역사가 있어요. 자, 또 하나를 내가 발췌를 해서 가져왔어요. 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떤 감리교 교회의 한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개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덩어리가 너무 컸어요. 도리어 어떻게 닫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사모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책과 볼펜을 가져다 주면서요, 사모님 특별히 할 일도 없으시니까 일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이 있으면 열심히 적어보세요. 자, 이제 죽을 날 별로 안 남았는데 무슨 감사냐고.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그래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목사 사모가 되어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 안에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며칠 만에 137개를 적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의사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 복수에 물이 차면 와서 한 번씩 빼시고 이제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낫겠습니다. 퇴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퇴원을 하시고 나서도요, 이 사모님이 늘 감사 생활을 했어요. 감사 일기를 끊이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요, 그 감사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전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 가서 도와주고, 자, 이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밥맛도 자꾸만 더 생기게 됐어요. 그전엔 미음, 죽을 잡수셔도 이게 막 그냥 올라와가지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그게 오늘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시기를 기적처럼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런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 모든 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도 감사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서 어떻게 해요? 자, 거기서 살아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감리교 사모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22절로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자,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의 입을 봉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된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는, 창을 늘 열고 늘 하나님을 찾던 그 다니엘. 그 다음에 뭡니까? 다니엘의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늘 감사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승리를 보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러한 승리, 다니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